네, 성도 여러분, 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덥기는 더운데 지난주보다는 약간 덜 더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는 여름 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진 굉장히 좋지요. 네, 최고의 평안과 위로는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 새로운 위로와 희망과 또 평안을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세미한 소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작은 제목으로 슬럼프 극복하기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슬럼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요, 어떤 이 경제적인 용어로 첫 번째 의미가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요즘 세계적으로 경기가 좀 슬럼프인가요? 네, 좀 그렇습니다. 두 번째 뜻으로 운동선수가 실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부진 상태에 빠지는 일을 보통 슬럼프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나의 건강에 슬럼프가 올 때가 있습니까? 네, 있죠. 나의 인생의 슬럼프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슬럼프가 올 때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극복하는 비결을, 그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고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죠? 열왕기상 19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열왕기상 18장부터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참으로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룬 다음에 일종의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소진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총체적인 배도의 길로 너무나 깊이, 너무나 멀리 간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혜성처럼 갑자기 등장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앙을 선포합니다. 경고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것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땅 전역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이 그림의 사파를 통해서 보셨듯이 이 갈멜산에서 마침내 대결을 펼치게 되죠. 850대 1, 850명인데 엘리야 한 명에서 대결을 펼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불로응답을 하시고 또 이방 선지자들이 백성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3년 반의 가뭄 끝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는데 큰 비를 주셨죠.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전 국민적인 회개도 없고 어떤 그들이 뭐 통회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조짐도 안 보이고, 오히려 사실상 그 남편 아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실제로 지배하고 있던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 너도 내가 죽이고 말겠다라는 그러한 엄포를 놓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염없이 속절없이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여기 열왕기상 19장 3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이 남쪽인데 수목한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나무가 제대로 자라요, 안 자라요? 이제는 이제 불모지 광야와 사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이 사건과 일화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로뎀 나무, 로뎀이라는 여러 이름을 많이 쓰죠. 이 사건 때문에 그것이 이제 큰 의미가, 좋은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이 로뎀 나무는요, 이 그늘을 피하지도 못할 만큼의 그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대싸리 나무입니다. 대싸리 나무. 그러니까 그 쌀잎이 아시죠? 빗자루 만드는. 그래서 로뎀 나무는 사실은 나무라고 할 수가 없고 사막의 그냥 그 덤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늘이 피하려고 그 밑에 들어가면 그늘이 잘 피해질까요, 안 될까요? 별로 안 돼요. 이 엘리야의 아주 정말 처절한 그런, 정말 소진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그 장면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도 기진할 때가 있습니다.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의 모습을 아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다 노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어떠한 인간의 위대한 헌신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은 우리가 주목하듯이 엘리야가 쓰러진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형편을 보니까 그는 마음이 약해지게 되었고 결국 도피자가 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엘리야는 성경의 본문에 한 번도 이렇게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암담해도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반역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를 주시면 그에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어요? 형편을 보았더니 그는 마음이 너무나 약해졌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변의 상황과 형편을 보게 되면 엘리야처럼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신 다음에 당신께서는 산으로 가셔서 밤중까지 기도하신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밤에 이 바다 같은 그 거대한 호수에 부는 너무나 강한 바람 때문에 아주 힘들게 겨우겨우 고통스럽게 배를 타고 가고 있었죠. 그래서 새벽녘에 그렇게 파도와 싸우느라고, 바람과 싸우느라고 기진맥진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셨던 그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광경을 전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령이 오나 보다 하고 이렇게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셨죠.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참으로 용감한 사람입니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죠. 여러분 이때 그 물 위를 걸어서 오는 그 놀라운 모습,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본 그 사람들은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 전부였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그 광경을 봤는데 베드로는 용감하게도 저도 좀 걷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0절로 31절에 보니까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무엇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가 주변의 상황을 보았을 때 그는 이 상황은 지금 아주 무서운 그런 상황이었고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상황에 압도되어서 용기를 잃어버린 것이죠.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압도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형편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전망이 비관적이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아시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많이 기록하였죠. 다른 그 기록자들도 많이 있는데 보면 참 이 인생의 많은 고통의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절망하고 낙담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 속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시인은 뭐라고 말해요? 내 안에서만 계속 내 상황만 보니까 낙담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낙담하고 있냐고 스스로에게 믿음의 말로 위로를 건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안이 밀려올 때 나의 마음이 낙심되는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만 합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바라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5절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렇죠. 지금 막 저 죽여주세요 하고 이제 그만할래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천사가 이렇게 요기할 거를 한 상을 차려준 거죠. 그런데 이에 먹고 마시고 그다음 뭐예요?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이 엘리야가 마음도 약해졌고 몸도 지쳤는지 천사가 와서 위로해주고 음식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랬는데 그거 다 먹은 다음에 못 일어나고 다시 그냥 잡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와서 다시 음식을 차려줬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자상한 분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려고 봉사하려고 용감하게 길을 가다가 지친 것이었어요? 아니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나는 못 살겠다고 이제는 못 하겠다고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지치고 절망해서 나는 이제 사역도 싫어요, 사명도 다 싫어요. 나는 그냥 차라리 사라져 버리면 좋겠어요.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사실 이게 뭐예요? 저 좀 죽여주세요 하는 게 뭐냐면 간접적으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저 고생도 많이 했고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좋은 열매는 안 주시는, 저는 저의 삶을 특별히 이제 복을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젠 도저히 저도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할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계속 같이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가 믿음으로 정말 살기 등등한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홀로 맞섰을 때, 그때 엘리야를 도우셨던 하나님은 그가 낙담해서 도망치고 있을 때도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고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무엘하 2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로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요새가 언제 필요합니까? 공격할 때 필요해요? 방어할 때 필요해요? 그렇죠. 공격 당할 때, 포위 당할 때 필요한 것이죠. 피난처가 언제 필요합니까? 그렇죠. 재난을 당했을 때,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구원자가 언제 필요해요?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위기 속에서 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담대히 앞으로 전진할 때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지고 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낙담할 때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열왕기상 19장 8절로 9절입니다. 이제 천사가 차려준 그 음식을 먹고 두 끼를 먹고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여러분이 천사가 차려준 그 음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거 먹고 두 번 먹고 40일 동안 갔어요. 여기에 우리가 비록 낙심한 엘리야의 모습이었지만 그에게도 본받을 점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그는 낙담하여 모든 것에서 도피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낙담되고 기진할 때에는 다른 곳에서 휴식과 위로와 피난처를 찾으려 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여야 합니다. 여기 시편 18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와 질병의 진정한 치유자 회복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도 때로 엘리야처럼 지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온다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를 찾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두에도 같이 읽었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건 어떤 투로 말씀하실까요? 야 너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야 너 왜 여기 있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이 앞뒤의 상황을 보면 나무라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 솔직히 너 참 많이 힘들었지? 왜 나를 찾아온 거야? 너 무슨 할 말이 있는 거지? 뭐가 문제니?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한번 말해볼래? 내가 어떻게 널 도와줄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염려와 아픔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예전에 그 삼육서울병원 가면 입구에 이렇게 있었는데 참 그런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지치고 낙담한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쳐서 쓰러질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나의 마음과 내 인생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1편 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 한글판에는 이 뒷부분이 그 자리를 고쳐 펴시나이다 라는 그렇게 번역으로 되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린 시절에 아이가 아프면 엄마는 잠을 안 자고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열도 재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리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두 번 질문을 하십니다. 같은 질문.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래서 엘리야는 그 두 번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소연을 하지요.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솔직히 그동안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엘리야가 고생도 많이 했고 또 많이 외로웠습니다. 3년 반 동안 어떻게든지 그를 잡아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이 아합 왕의 추격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혼자 숨어서 시냇물 마시고 까마귀 가져다 주는 떡으로 연명한 적도 있었죠. 그리고 더 가뭄이 심해지고 물이 마르니까 이방 땅 시돈에 속한 그 사르밧에 가서 거기서 한 가난한 가정에 이렇게 식객으로 기거하면서 생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칠만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은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상황 판단과 자신의 견해를 말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아니고요. 그가 마음에 느끼는 주관적인 판단과 느낌으로 말한 것이었죠.
완전히 실망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나는 유별하오니 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핍박하였지만 저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다 살해당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엘리야는 상황에 압도되어서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고 자기 입장과 처지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뒤에 하나님께서 실상을 말씀하신 거 우리는 기억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정말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혼자 영웅처럼 활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리 활약을 해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까지 내려서 응답하셔도,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가뭄이 끝나고 폭우가 내려도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는 회개나 부흥운동에 일어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것에 낙담했을 거예요. 나라 전체가 배도한 것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을 아직도 배반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우리가 현실의 벽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현실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어서 못합니다라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내가 현실이라고 느끼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진정한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오해하게 합니다. 상황에 압도될 때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낭망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이는 것만 믿게 하려고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많이 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고린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진실은 보이는 것 너머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력으로 상황과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죠.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러분, 슬럼프를 벗어나는 비결은 바로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엘리야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 나도 너 힘든 거 잘 안다. 너 지친 거 잘 안다. 그래도 얘야, 내 옆에는 여전히 내가 있잖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무서워할 이유도 낙담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낙심한 욥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어떤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이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바로 소망이십니다. 시편 39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71편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혹시 중한 질병이나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큰 어려움과 괴롭게 싸우시면서 지난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는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가끔 들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떠나가고 모든 이가 떠나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방법이 좀 독특했죠. 앞부분에 우리가 이미 읽어봤습니다. 11절로부터 13절에 11절 후반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모세에게 임하신 장소였습니다. 성경에서 신의 산과 동일시되는 곳입니다. 바로 언약 십계명을 반포하신 장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위엄과 권능으로 자신을 보여주신 장소였죠. 예전에 말씀을 통해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 나타내신 방법은요 떨기나무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나팔소리, 연기, 지진이었어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방법은요 바람이 있었으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도 아니었습니다. 불꽃이 있었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함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위엄의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또한 세심하시고 자상하시며 부드러우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분별하는 귀를 기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이적을 바라요. 기적적인 도우심, 놀라운 치유, 기적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만이 아니시죠. 그런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게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평소에는 주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셨죠. 누가복음 16장 30절로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30절로 31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있는 또 다른 교훈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죠.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 장의 끝은 그걸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저 나사렛 예수를 죽여버려야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거죠.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이적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화인 것 같습니다. 먼 곳에 살던 친구가 멀리 이렇게 와서 뉴욕에 살고 있는 음악가 친구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친구가 거처하는 집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거리를 미국에서 뉴욕은 좀 많이 번화한 곳이잖아요. 다른 곳은 많이 좀 한산한데 근데 그 음악가 친구가 잠깐만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친구가 야 뭐 무슨 소리 들려? 뭐 차들이 빵빵거리고 막 시끄럽지? 그랬더니 아니야 무슨 소리 들렸는데? 그래서 거기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일로 와봐. 갔더니 거기 뭐가 있었냐면 귀뚜라미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 뭐 차들도 계속 빵빵거리고 사람들 계속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시끄러운데 야 어떻게 그렇게 작은 소리를 들어? 신기하네. 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에서 어떤 친구가 야 소리 들린다. 뭐 그랬더니 그 음악가 친구가 뉴욕에 사는 친구가 뭐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야 소리 들렸어. 가더니 그 시골에서 온 친구가 가서 딱 바닥을 보더니 동전을 딱 주셨어요. 동전 떨어진 소리를 들은 거죠. 어떻게 들을 수 있어? 역시 비결을 알 수가 없었죠. 무엇이었어요?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에 집중하는가가 그 복잡한 도시에서도 작은 소리를 듣게 만들었죠. 여러분, 세상이 참 복잡합니다. 우리를 정신없게 자꾸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몰아가죠. 성령의 세미한 속삭이는 음성에 집중하는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책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다메섹에 가서, 여기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과 많이 그 분쟁이 또 국경을 맞대고 있던 대부분 적으로 이렇게 적대 관계가 있었던 그 아람에 가서 하사엘을 왕이 되게 만들래요. 희한합니다. 그런데 1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명을 세우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이제 그 이유가 드러나죠. 17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어다. 엘리야의 모든 하소연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첫 번째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이세벨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의 강력한 아합 왕은 이세벨이 하라는 대로만 다 움직이니까 정치 권력으로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야, 너를 핍박하는 정치 세력 내가 다 없애줄게. 두 번째, 엘리야가 저 너무 힘들어요. 선지자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야, 너 너무 힘들어? 그러면 너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충성을 다하고 능력 있게 일할 후계자를 세우게 해줄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도했습니다. 저 정말 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답하셨죠. 야, 그거는 네 착각이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아직도 나에게 충성하는 백성이 7,000명이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답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 사명을 수행하게 되었고 그의 사역을 영광스럽게 감사하게 마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슬럼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주변 상황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남은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승리하고 많은 역사를 이룰 때뿐만 아니라 내가 지쳐 쓰러질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과 피난처와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속삭이며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하시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엘리야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새로운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음악이 연주될 동안에 이 네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전도회를 통해서 접촉한 구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과 관심을 보이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 여러분 아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과 8월 여름에 진행되는 우리 주요한 우리 교회 사역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합 장막부흥회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슴의 동산에서 있고요. 어린이 여름성야학교 캠프가 8월 5일부터 7일까지 별세꽃들 과학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50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03장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를 이해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힘을 잃었더라도 다른 곳에서 우리의 위로와 희망과 휴식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여러 삶의 상황을 통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희망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다 이루고 우리의 때때로 힘겹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